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그럼 기독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3일에 부활하시고 빈 무덤으로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고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15장 19절에 계시한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쟁이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한심하죠. 헛것을 위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규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부활절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절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성탄절처럼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부활절도 맺힌 날이 부활절이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부활절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꽤 검증을 해가지고 정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를 다 정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춘분이 지나서 음력으로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을 그렇게 정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하냐면은 꽤 부활절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지키겠다, 그런 의도겠죠. 근데 금년에는 그 음력 2월 만월 때가 3월 17일이었어요. 그리고 21일이 그 춘분이니까 4월 17일이나 돼요. 4월 15일 날이 음력 3월 보름이고, 그래서 4월 17일이나 돼야 이제 금년에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부활이 워낙 중요해서 부활주의를 서양에서는 이스턴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또 기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에는 연합 예배라는 게 없는데 매 보면은 부활절은 꼭 연합 예배, 개신교 전체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만큼 부활이 절대라는 것이 기독교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도 50억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리고 있는 부활절이요, 예수 부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건 전혀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부활절이 중요하냐?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신 단일체로 오셔서, 그래서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신 단일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인 예수가 죽었다가 도로 살으신 거야. 그래서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불사조로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게 그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예수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도로 살은 거기 때문에 목사들이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도 뭐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살려면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게 같다 다르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뉘앙스가 같은 쪽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형태가 같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8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예 육신 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분이야. 이게 전혀 틀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 부활만큼 황당무계한 게 없어. 이건 전혀 그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도 쳐서 있을 수 없는 부활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구상에 50억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 참 한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육체 우선인 이중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인간이야. 육신이 죽으신 거야. 그럼 생각해봐.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에 말 못따라 신성모독죄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겉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육체가 죽으신 거고, 그리고 부활은 이렇게 육체 속에 들어 계시던 하나님 예수, 그 하나님 예수가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일탈하신 거예요. 그게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십자가 사건의 실제입니다. 성경적 실제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는 전혀 형태가 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은 선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뭐요? 심판의 부활이야.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지, 무슨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도로 살아서 신비한, 그건 우상이지 아니에요.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실제로 보이는데 근데도 초월적 신이다. 그게 우상이야. 미친 소리지, 그야말 맞따라. 제가 보면은 2000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부활처럼 황당무계한 얘기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교회고 기독교인 것처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을 세 단락에 나눠서 정립한 것이고,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이게 본문이 3절밖에 안 되니까 항상 드린 말씀대로 한 단락이 이렇게 단문일 경우에는
신학을 정립하라. 예, 오늘 본문이야 말 맞다나 본문의 정립은 곧 구유복음의 완성이다. 아니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대단히 어렵고 또 논리적으로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시작 자체가 지금 뭐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앞에서부터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데 이렇게 접속사로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고서 오늘 정리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본문을 오늘 이 고린도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서부터 바울을 어거지로,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어거지예요. 바울이 막무가내에 있는 것을 아시아서부터 하나님 억지로 빌립보로 잡아오시고 또 빌립보에서도 억지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억지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억지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지금 드디어 이 헬라, 그리스, 마게도니아요 아가야의 남단인 지금 고린도까지 억지로 끌고 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 문화를 콜리죠. 잘랐다 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은 아덴 문화를 콜리죠.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로마 문화와 바울을 익명으로 계시한 아덴 문화, 영적이죠. 육과 영의 충돌이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한국도시론으로 정립해 드렸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중체를 분해, 인간의 이중체, 육체 우선이요, 또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의 실제를 분해한 것이다.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이요. 근데 분해를 했는데 어떠냐 하면은 육과 영, 글라디오와 바울의 충돌이다. 그걸 어떻게 분해를 했냐면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사는데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동거하면서도 별거다. 그렇게 이중체 신학을 바로 글라디오와 육과 영의 충돌론으로 정립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5절부터 8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고린도에 놀러오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밝히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이중체 신학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정립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신학이냐 하면은 첫째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널뛰기.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막무가내로 아시아에 버티는 것처럼 쭉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중체죠. 널뛰기야. 이게 육체도 절대고 사도도 절대인. 첫째는. 두 번째는 이중체를 이렇게 고린도의 충돌로 글라디오와의 육과 바울의 영의 충돌로, 세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일부러 따로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고도 또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립했다. 그 네 번째죠. 그러고선 말씀에 붙잡혀서
신인 메시아를 밝히 증거했다. 성경적으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정립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중체 신학이 중요한을 강조하느냐. 다시 바울의 널뛰기, 고린도의 충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말씀으로 신인 메시아. 무려 5중 증거네. 5중 증거. 저는 그 8절까지 보면서 최대 한도로 중복해서 강조한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몇 중으로 증거예요? 최대 4중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중체 증거를 고린도 신학에서는 몇 중 증거했다고요? 5중 증거예요. 5중 증거. 그러니까 고린도 신학은 이중체 신학이 절대다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중체 신학인 고린도 신학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5중 증거로 이중체 신학을 더군다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바울이 아주 밝히 증거했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바울을 회방했다. 참남하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게 앞단락입니다. 참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중체 신학은 그냥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이중체인지 뭐 단일체인지 분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중체 신학은 성경이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지금 그 이중체 신학을 이렇게 5중으로 5 반복해서 증거를 한 의미라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유신이 절대인 사람들이야. 이 지구상에 유대인만큼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이 어디 있어? 두 번째는 성경이 절대인 사람이야. 성경으로 완벽하면 뭐 더 할 말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 대망.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북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한 겁니다. 몇 중으로? 5중으로 증거를 했어. 그런데 뭐라고요?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증거한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고 겉에는 여러분이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겉에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걸 아주 밝히 증거, 정확하게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남하다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인 메시아는 성경의 계시도 실제도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은 단일체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육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하나님을 육체가 우리와 같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게 메시아인데 이게 지금 메시아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육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비난한 거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래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단일체냐 이중체냐 합니다. 이 점은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다가 예수님이 갖다가 자꾸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범했다는 죄를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케 하노니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은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율신으로 맹세케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을 볼 거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64절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진술이야. 유언 같은 마지막 진술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동정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했다. 그러고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겉사람은 죽는다 이게 십자가에. 그리고 메시아인 내 속사람 하나님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부활이죠. 이렇게 빠져나온 하나님인 메시아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 우편이죠. 제가 행전에서 정립해 드린 거는 예수 삼위일체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복에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시겠다. 시공을 초월한 분은 오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이중체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최후의 유언, 진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똑같아. 참남하다게 브라스페메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해요. 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러느냐? 아니 저게 사람에게 잉태해서 태어났어. 아니 성경은 메시아가 사람에서 잉태해서 태어난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다 계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뭐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구름 타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게 육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이중체로서 육체는 너희와 같은 존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인 메시아는 속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중체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야. 단일체가 피조물이 지가 피조물인 단일체를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 말을 마음대로 듣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실제가 어떠냐, 성경이 어떠냐 상관없어. 자기들은 이미 정해놓은 거야. 단일체로. 이해됩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체로 증거해도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죄야. 단일체라고 그래도 신성모독죄야. 참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이 점을 잊지 마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누구냐 하면은 율신이 절대인 유대인이야. 율신은 이 지구상에 유대인만큼 율신이 절대인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이 절대인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에게 했고 예수님도 유대인한테 성경의 계시대로. 아니 성경은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나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도 그렇고 11장 1절부터 2절도. 또 메시아가 절대인 거야.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 아니라 유대인인 바울이 얘기했고 유대인인 예수가 얘기한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진술로 확실하게 하시고 다 그래도 소용없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뭘 몰라서 그래요? 이중체를 모르는 거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아주 철저하게 단일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선 깊이 아셔야 돼. 왜요? 이 세상은 예외 없이 다 아담 후손이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인간이야. 육체는 실제고 하나님은 절대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관념이에요, 그냥. 그게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육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요. 그게 원죄예요. 지구상에는 예외 없어요. 인간을 이중체로 아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최후 진수요, 바울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브라스페메요,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3,500년 동안의 유대인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단일체야. 육체가 전부인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성실한 신인 메시아도 말은 하나님이지만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헤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게도도 껐다하면은 마호메트를 모욕했다게요. 마호메트가 뭐 인간인데 뭐 지가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육체가. 기독교도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2000년 기독교 사역, 지구상에 50억 전 세계의 예수쟁이 믿는 예수야. 이게 황당하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어.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소용없다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이요.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구상에 인간을 이중체로 그나마 이해하고 정립한 것은 여러분하고 저밖에 없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아주 깊이 아셔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이중체냐 단일체는 그냥 여러분 들으니까 그냥 뭐 우리는 이중체고 다른 사람은 단일체나,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선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단일체와 이중체가 절대냐. 그거를 너무 놀랍게도 이 고린도 신학은 고린도의 충돌설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왜 사람이 꼭 이중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에 창조한 게 아니라 7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신 거지 뭐 능력 많으니까 그냥 창조해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형상대로 지으셨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이 세상은 전혀 목적이 아니야. 안식일로 계시하는 것처럼 저 천국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화목한 자녀로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중체로.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화목하려니까는 자유를 좀, 뭐,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어. 자유를 좀 억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끝나면은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중체로 해놨는데, 이중체로 하다 보니까는 육체가 우선이고 절대다 보니까 하나님은 관념이 된 거야. 실제가 아니고 그게 원죄죠.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화목한 게 목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2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우상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보이는 거를 신으로 여기는 게 우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미친 짓이야. 보이면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관념인 거예요. 그게 원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가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 땅에는 무슨 유토피아를 해서 의인으로 채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돌아온 탕자가 목적이지 의인이 형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친한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며 그러는 데는 육체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건 뭐 세미나 때 정립해드리고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의 충돌설이야. 인간은 지금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를 육체로 그리고 아덴을 바울을 익명으로 영으로 이 둘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숙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 인간은 가만 놔둬도 이렇게 육과 영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모순이야. 갈등이 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인간이 단일체인가 이주체인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사람이야. 그건 죽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수도 없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일부러 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태교를 해가지고 하는 애들을 보면은 이건 놀래. 가만 놔둬도 돼.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줄 알았다가 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등하게 돼 있는 거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본문은 단일체냐 이중체의 절대를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중체 신학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펄펄 뛰어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꽤 타성에 젖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단일체면, 단일체면 천국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단일체면 천국 구원이라는 건 아예 없어. 아니, 육체가 전부야. 육체에 있다가 죽어. 그러면 그냥 물질이 있다 없어지는 거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구원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전부 세상 복음이지. 이게 심각한 거는 인간이 육체가 절대고 육체 우선이니까 전부 육적 본능으로 그러놓고서는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제가 보면 전혀 천국 갈 수 없는 육체만을 위해서 짐승이나 동물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도 단어는 천국 갖다가 붙여놓으니까는 다 물어보면 난 본문이요. 전혀 천국은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살면서도 예수쟁이한테 물어보면 꼭 천국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 같은 황당무계한 게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그건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단일체면 그건 진화론이야. 물질이 우연히 생겨서 뭐 어쨌든. 근데 이중체면은 그건 절대로 진화론일 수가 없어요. 초월적 영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냐 없느냐 빼는 이게 뭐해. 단일체면 신은 없어. 이중체면 신은 필연인 거야. 구원이 없으면 종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저희는 뭐 종말론을 늘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다른 목사들이 있는데 요새 뭐 목사들을 만나지도 않지만 목사들 있는 데서 종말 얘기를 하면은 저를 이상하게 봐. 무슨 뭐 세대주의나 신비주의라나? 이게 사기꾼들이지.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세상 얘기로 얘기해 놓고선 그래서 단어는 천국으로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는 게 맨날 뭐 삼박자구원 떠들던 사람이,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은 팔아먹기는 천국 구원 팔아먹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나 봐. 왜냐하면 누가 그랬대. 당신 뭐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난 이 땅에서 늙고 다 누려봤기 때문에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랬대. 내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난 여겨져. 여러분, 이 참 큰 문제야. 단일체냐 이중체냐는 그냥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전혀. 단일체는 모래에 지은 집이야. 행위가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중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중체래야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중체래야 과학이지 단일체는 절대로 과학 아니야. 그건. 좀 깊이 좀 아셔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려 5을 오중 증거로 할 정도로 이중체 신학이 절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있어온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이중체 신학은 없어요.
구유복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이게 뭐 털 와서 그냥 들으니까 뭐 또 이중체구나. 이거 천만의 얘기야. 단일체면은 천국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천국 복음은 없다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일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단일체에 무슨 천국 복음이 있어. 단일체는 세상 복음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본문을 구유복음의 완성이야. 결론이에요. 이 본문은 지금 짧지만 목적이 뭐냐. 우선 본문 시작이 이렇죠. 밤에 주께서 환상. 뭐가 밤이 이렇게 중요해? 아니 환상이 뭐 밤에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점심 먹으러 올라갔다도 보는 건데 이게 벌써 밤을 강조하는 건 지금 뭐를 정립하라는 것이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4절은 충돌론으로 이중체, 5절부터 8절은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로 이중체. 오늘 본문은 육체 우선 신학이에요. 육체 우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맨날 이중체는 말뿐이지 그건 실제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참 무슨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타다남은 부치갱이 같은 놈한테 육체 우선 신학을 정립하게 해주셨는지 참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을 다 놔두고. 우선 첫째,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영이 실체여야 돼. 영이 실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중체는 뭐가 이중체입니까? 육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육체와 또 하나는 시공을 초월한 영, 나가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둘이 하나로 하나로 있어야 이중체야. 그죠? 그 하나님이 몸 밖에 있으면 이중체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몸 안에 있으려면은 그게 육체가 실체인 것처럼 영도 물리적 실체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실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단일체로도 얼마든지 이중체처럼 역사하실 수 있어. 예컨대 창세기 3장에 뱀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요. 그럼 뱀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단일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구사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단일체 몸 밖에서도 몸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야. 또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발람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귀는 단일체 이중체가 아니야. 근데 마치 영이 있는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몸 밖에 계시면서도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단일체지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거야. 그는 단일체고 감화 감동만 한다는 얘기죠. 몸 밖에 계시면서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 우상이 영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전능하신데. 그건 감화 감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중체의 절대적 조건은 어때야 이중체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육체, 이게 실제죠.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실체여야 돼. 그래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은 지금 충돌설이죠. 고린도 신학에. 근데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인 피조물인 육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충돌할 정도지 실체지 관념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영의 실체가 정립돼야 돼. 이것은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맞아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첫째는 이렇게 시공적 제한을 받는 물질인 육체이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영이여 하나님이 육체 안에 같이 거해야 돼. 그건 영의 실체이지 관념은 아니다. 두 번째는 육체 우선은 이게 이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수 있는 얘기야.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요 삼일체 하나님, 영이신 실체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거꾸로 지배한다고요. 육체 우선이 하나님을 지배한다고요. 주관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건 신성모독이지. 야, 피조물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지배를 받아? 육체 우선만큼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 이거는 어느 신학자들 얘기처럼 우리도 상학계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글깨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래요. 인류 역사 이래 이중체 신학은 아무도 정립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거지. 신성모독죄 아주 최악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인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와 시공을 초월한 영의 실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같이 있을 수 있냐, 대적해서 충돌이 가능하냐.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번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려서 하나님의 우선 신학, 하나님의 전능성의 신학 정립에 문제가 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천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되 캔낫이다 이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하고 씨름해서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캔낫이. 그 성경은 캔낫으로 써 있는데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니까 이길 수 있는 데는 저주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건 전능성에 대한 해석이 한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전능은 어떤 게 전능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정하심은 캔낫이래야 전능이야. 할 수 없도록 정하시고서는 그 법을 깨고선 하셨다 그러면 그건 전능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제일 쉬운 예로 그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금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딱 정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그 사람
죄는 기억이 없는, 깨끗한 거야. 그게 전능해요. 여기서 유치원생 정도의 신학을 가지고선 무슨 신성모독죄니 운운하니까 한심한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나 전능,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능만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데는 인터벌이 전혀 0.001초도 걸리면 안 돼. 근데 6일 인터벌을 두셨다. 그건 하나님은 전능이면서 전능의 모순의 전능이다. 그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택도 없어.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논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유사일에 이중체 신학을 아무도 정립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전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담 후손이에요. 육체 후손이요, 가책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요, 거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은 게 인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런 거는, 영은 그건 전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더 말할 거 없어. 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러고도 선악과를 먹을 만큼 인간은 보이는 것만이 잘되고 초월적 하나님은 그건 관념이지 실제는 아닌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육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데, 근데 그걸 단일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도로 만들었더니 뭐든 이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을 동시에 초월적 신으로 여기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 속성, 육체 우선의 속성과 영의 속성, 그 충돌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게 우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슨 정의 사회 구현 사재단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은 전부 마귀가 지배가 있고 뭐가 지배해요? 육이 지배하지. 육체 우선. 육이 지배하지. 그건 천만의 얘기야. 요새 저는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푸틴이나 러시아는 막무가 안 해. 뭐 경우가 어디 있어? 세니까 그냥 쳐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더군다나 걔들은 공산주의 단일체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실비실다 힘 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무가내로 이걸 잊지 마셔. 이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가 있어. 힘만 세면 다야, 그냥. 단일체로 유토피아를 이루게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본문도 놀라고 아주 하나님의 이 짧은 가운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렇게 정확히 계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육과 영의 관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육과 영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육과 영의 관계는 육보다, 이제 영보다 육, 하나님보다 육이 더 세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육과 영의 관계에서는 육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능력은 뱁새야. 황새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육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여겨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난 결과는 창세기 3장 7절에 어떻게 해요? 뱁새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우선이라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영이 육에 오히려 종속되어 있으는 그러니까 육과 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능력은 어떠냐? 뱁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밤의 환상으로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 정말 놀래. 기가 막힌 설계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잊지 마세요. 짐승은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동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 영적 존재만 두려워해요. 이건 애들도 무대뽀인이 있죠. 보면 우리가 그냥 씩씩하네. 그건 분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그냥 새까만 꼭대기에 어디에 만약에 내가 뭐 50층 옥상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옥상에서 저 짝은 보지 않고 다른 옥상만 보고 있어. 그러면 전혀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저 뒤로 생각해봐. 돌아서 내려보거나 그러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잊지 마셔. 인간의 육적 능력은 뱁새야. 근데 인간의 생각, 영은 초월적이고 황새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두려움을 의식하고 그러면 아 얘가 꽤 분별력이 컸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 얘는 그냥 화끈하고 용감하다 이거야. 천만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런 걸 상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 안 들어. 이 영의 속성이야. 이걸 잊지 마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두려우게 돼 있어. 하나님은 충돌, 이중체 충돌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신바람 나는 사람은 두려운 거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지금 바울이 어떠냐? 육체 우선이야. 두려운 거예요. 이중체라. 이 두려움은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억지로 데려오면 안 돼요. 정말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돼야 되는 거야. 설득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완벽하게 사람을 설계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입니다. 이중체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천국 복음은 없어. 구원은 없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중체를 얼마나 실제로 여기느냐. 단어만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왜 이중체로 하셨냐? 하나님은 육체 우선 속에 주체인 내 영이 갇혀 있어서 첫째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받아야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고, 또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해서, 이 육은, 육체 우선은 필요하지만 없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다. 그래서 사측성이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단일체에는 죽어야 사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소원해야 되냐면 육체 우선이 육체가 절대인데 그 육체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소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절대가 될까? 실제로 지금 안 돼도 소원이 거기 있어야 돼. 그런데 뭐 육체만 소원이 있어. 그러면 아예 천국 가서 하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인간은 육과 영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소원 안 하면서 무슨 교회 뭐 열심히 추석하고 듣고선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그럴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고, 실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이 땅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는 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중체로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정말 믿음으로 육체를 포기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물리적 실제로 영접해 주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아니 인류 유사일에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 안 돼, 그러면. 아시겠어요? 특별한 사람답게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종발 때에 특별히 선택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특별하신 은혜로 이중체 신학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